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공동한 본문 말씀에 이름만 가득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족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를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홍수 후에 인류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지만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범죄하는 인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다시 시작해도 또 범죄하고 또 쓰러지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변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그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홍수로 말미암아 종결되어졌고 홍수 이후에 새롭게 노아로부터 인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는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면서 성경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렇게 성경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읽으면 그렇게 족보가 많아서 그렇지만 상황으로는 참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념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시대. 그래서 온 인류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였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온 인류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또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뉘어져요.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민족의 개념들이 생기고 나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하는 구속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장에 이름만 가득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구속사의 위치에서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를 잠시 요약해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인류의 타락을 기록해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실패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번져가면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돼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홍수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이라기보다 홍수를 통한 재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 하는 것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인류의 언어가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지니까 각각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사는 위치들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민족과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고 11장 마지막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성경 시대를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성경 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고로 시대, 고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 시대. 창조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다음 시대가 족장 시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가교적인 부분이 10장과 11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이 땅 위에 이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없던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시면서 그것도 다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렇게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심고 거둠이 있고 또 나음과 죽음이 있으면서 이 땅이 번성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인이 되어서 단순한 족보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번성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번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며 그 계획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번영에 현혹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번영에 대하여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벼락이 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집에는 비가 오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맑은 날씨이고 막 하늘들마다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병에 걸리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한 300살 이렇게 막 살고 막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내가 이 힘든 시대에 사업을 시작했더니, 야,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수명을 60세, 70세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막 300년 살면 별로 안 좋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프라이드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급한 그런 이 땅의 복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떡 하나 주면서 교회 오면 떡 하나 줄게 하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기꺼이 어떤 손해나 불편함,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반대급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악한 사람의
번영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시편 73편 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쫄딱 망하였더라 이렇게 하길 기다렸는데 어때요? 죽을 때까지 형통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죽을 때는 뭔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가? 악의 형통에 대하여 신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또 형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에서도 보면 악한 세상이 오히려 더욱 번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통도 또 저급한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걸하듯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의 8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 속한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보아야 하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서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번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족보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의 번성함이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도 셋의 후손들의 족보보다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들의 번성함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의인의 계보인 셈의 가족의 계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벳과 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이들이 땅을 먼저 차지하고 더 넓은 땅들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큰 글자는 보이죠? 셈, 함, 야벳 차지한 땅을 보면 셈이 차지한 땅이 가장 작아요. 셈 땅이 저쪽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셈이 차지한 땅이 가장 작고 다른 이 야벳이나 함이 차지한 땅이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후손들보다 세상의 후손들이 더 번성해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과 12절,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보면 함의 손자인 니므로 지금 우리가 이 족보를 쭉 볼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름만 쭉 이어가다가 니므롯에 이르러선 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반영하다, 우리가 반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성을 건축한 가인, 최초의 성을 건축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이 떠돌이 생활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인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성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내 성을 건축하고 안전히 거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성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을 건축하겠다. 가인이 그렇게 성을 건축했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또 용사,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오는데 이 지금 가인이 성을 건축한 것,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용사,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놓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을 향해서도 이 홍수 이후에 최초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최초의 성을 건축한 사람도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 전형적인 어쩌면 뱀의 후손이라 할 수 있고 사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가 형통하고 11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신학당이 어디 있는지 잠시 저 동그라미에 나오는 저쪽이 갈대아 우르도 저기 있고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 땅이 저쪽 이렇게 강이 이 지도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강이 베베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유역이 이 강이 고대는 항상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큰 강이 있는 나라에 큰 강이 있는 땅에 큰 문명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진 이 지역에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리고 중국에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제 황하 문명이 이렇게 큰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저 지역을 니므롯이 차지하고 그곳에 최초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이 니므롯이 홍수 위에 최초의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 뛰어난 자가 그 뛰어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뛰어난 능력으로 신할 땅에서 아마 저 신할 땅에 나중에 바벨탑이 건축되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니므롯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악한 자가 악한데 능력은 또 많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더욱 악이 번성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큰 성을 건축하면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길을 걷는 것처럼 악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약간 속이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좀 찜찜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주일날 그냥 어떤 이 사업상이 누군가를 만나야 돼. 꼭 그런 약속이 있는데 주일을 빠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사업이 잘 되겠나 하는 이런 찜찜한 마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 주일날 만약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그 사람 안 만났어요.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땅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가니까 돈 많이 버는데 주일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런 형통함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계, 또 그런 영적인 시각, 그것이 이 땅 위에 그 형통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 그래서 이 땅의 번영에 대하여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때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또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명단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신고 거듭이 멈추어지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대에 정말 피폐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이 다시 번성해 갔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은 14명의 이름이, 함의 자손들의 이름은 30명의 이름이, 셈의 자손들의 이름은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성경 우리 시험 아니고 성경 퀴즈 대회 우리 하기로 했는데 몇 명 나왔는지 이렇게 혹시 물어볼지. 이 이름을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총 7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명만 나온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셀 수 없이 많은 번영을 이루었지만 대표적으로 70명의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0은 이상적인 숫자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번영하게 해주시되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완전한 번영을 이루어 주셨음을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노아 가족 8명밖에 없던,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황폐해진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홍수로 말미암아 물난리가 나고 나면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그런데 1년 동안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지나서 부패한 것들, 온갖 찌꺼기들이 땅에 얼마나 가득해. 그 땅에 8명이 내렸습니다. 그 땅을 8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참 황폐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대적인 황폐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번영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번성케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채워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다를 것이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그 절대적으로 황폐한 땅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황폐함,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악인의 번성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던 그 시편 기자가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 그들의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악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로는 신음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와 그 이후의 인류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자기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성하게 되고 쇠하게 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바둥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많은 성들이 성경 본문에 생겨난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확산되어 간 것처럼 점점 불신앙에 그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땅 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세력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이 땅이 불신앙으로 가득 뒤덮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말하는 큰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 일비하지 말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에 각 나라들의 수도 이름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주사위를 던져서 해당되는 땅에 들어가면 돈을 주고 그 땅 위에 땅 따먹기 하는 게임입니다.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면 안에 돈이 막 1억짜리 돈 들어있고 몇 천만 원짜리 돈 들어있고 막 이렇게 돈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돈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게 하고 다 이기고 나면 뭘 합니까? 그거 정리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을 또 다음에 쓰려고 하면 1억짜리 돈을 1억짜리 돈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부르마블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1억 벌면 못합니까? 정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형통하고 많은 것들을 가질지라도 무엇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치게 되면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더 많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부르마블 또 할 때 우리 아이들 하면 피 튀기게 합니다. 싸움이 없이 끝나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것 땅을 더 차지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라 말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